3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성탄절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참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자기를 덮어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감격적인 소식을 들었지요. 자기 몸에 잉태될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갈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었고 천사의 방문으로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정말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거 염려하지 아니하고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헌신해 버렸지요. 그리고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준 대로 빨리 이제 그 산골 동네로 가는데 자기 친족 엘리사벳의 집으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3개월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자기 남편 사가랴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이미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사가랴는 그런 즈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 간구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됐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의 이름도 이제 요한이라고 하라고. 심지어는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랬어요. 여러분,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 벌써 이제 5달이 지나고 6달이 되면은 이 뛰노는 걸 느끼겠죠. 느끼는데 보통으로 그냥 뛰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느끼기에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엘리사벳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 심령의 분별의 은사로 임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막 큰 소리로 말했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니, 자기 집에 이제 방문한 친족인 이 마리아의 몸에, 그것도 16살밖에 안 된 처녀의 몸에 태중의 아이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방문하는 소리만 듣고 문안하는 소리만 듣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마리아의 그 상태가, 마리아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것을 환히 보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진짜 여자 중에
여자 중에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노래를 보면은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랬어요. 이제 만세에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엘리사벳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마리아,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 두 사람이 딱 만나버렸는데 엘리사벳의 심령이 영안이 열려버렸고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은 야 정말 신비롭고 놀랍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친구를 사귀어도 이런 친구가 있고 이런 친척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게 될 때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대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게 될 때 하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만세의 사람들이 다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심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또 보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벌써 여기 내 아내 마리아라고 말해요.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역사하니까 처녀가 잉태해버렸다는 것을 요셉에게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일어난 갈등도 성령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제를 보면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째 달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마침 그때 방문을 했으니 마리아의 몸에도 이미 예수께서 잉태된 상태예요. 엘리사벳이 그걸 알아봤단 말이죠. 두 사람이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벳의 태중에는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근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문 안하고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았도다 말. 기뻐하며 뛰놀았도다. 그걸 엘리사벳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태중의 아이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아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아이들이 그냥 엄마 태중에 있다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미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태중의 아이부터 태중에서부터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진짜 이 태아 교육도 잘해야 되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뭐 태중에 있으니까 뭘 알겠노 싶어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큰 능력이 덮여진 상태인 마리아의 만남,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벌써 여기서 태중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미리 이름도 지으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이죠. 예수님도 이미 예수라 하라 하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씀하시고, 이미 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도 벌써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는 이 세상에 오실 구주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 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일하실 길을 닦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말씀한 그 일들을 실제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우린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가랴한테 천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복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문에 보면은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는데, 아니 그 친족 마리아한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으니, 두 여인이 만났으니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삶 속에서 주님 온전히 모시고 살다가 서로 만나서 또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생각에 충만해가지고 세상 일에 충만해가지고 살다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서로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속에서 보면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되도다. 내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신비로운 선포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이 엘리사벳이 45절에 말한 걸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 너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믿어버리고 엘리사벳과 같이 그렇게 믿어버릴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46절 이하의 마리아가 이제 찬양하는 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보세요.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신다. 마리아가요, 젊은 처녀임에도 진짜 믿음이 좋아요. 물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막 그 예언의 메시지며 찬송이 나옵니다만은 이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이런 분들은 이 구약 역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기 그 유대 나라 역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 많은 그런 읽고 듣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또 말합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제 자기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영원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의 아름다운 찬송, 마리아의 찬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자,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사탄이 온갖 또 작전을 벌립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천사가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는 산동네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멋진 축복의 말씀을 들었으니 내 주의 모친이 아니 참 내 주의 모친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엘리사벳이 나이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를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죠. 내 복중에서 내 아이가 뛰놀았도다. 네가 문안하는 소리가 들릴 때 뛰놀았도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깨달음이 왔던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씀이 그대로 또 막 또 성취가 되는 것을 또 확인시켜 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으로 확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겁니다. 아마 석 달 동안 마리아가 여기서 지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석 달 동안에 날마다 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두 사람 나이 차이는 많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짧지만 석 달 동안에 일어난 그 성령 안에서의 신비로운 사건들, 그 하나하나가 마리아나 엘리사벳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였을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정말로 주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그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또 엘리사벳에게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리라고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